우리가 여기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인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지금 뭔가를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그런 것으로는 안 되고, 여기 보면 세상의 어떤 그런 인간의 이성 또 지혜, 지식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지금 되어진다. 영적인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제 마지막 그런 시대인데, 우리 말세에 되면은 특히 이제 어떻게 영계가 굉장히 성경에 보면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보면 여기 지금 그 서문에 제가 써놨으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와서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 있죠. 또 거짓 선지자란 말은 거짓 예언자란 말입니다. 근데 이 거짓 예언을 한 사람들이 아주 지금 이 시대에 많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이 이거를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이게 알아가지고 거기에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다 어떤 걸 좋아하냐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미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선지자,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모르고 가서 예언을 받게 되면 그 예언이 나의 어떤 삶을 굉장히 구속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언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예언을 받게 되면 내 인생의 방향이 굉장히 잘못되고 엄청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성도님들이 보면 어때요? 누가 좀 신령한다 하더라, 또 예언을 한다더라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떤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또 여기 이제 마지막 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천국은 하나지만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길은 여러 개의 그런 어떤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뭐예요?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야, 꼭 왜 너희들은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만 믿어야 된다고 하냐,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요즘요, 이 신학교에서 지금 굉장한 이 말세가 되니까 타락해가지고 기독교에, 예전에도 이제 그런 게 좀 있었지만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도 이게 뭐냐면은 종교다원주의가 나와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렇게 하면 편협한 사람, 굉장히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면 어디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런 종교다원주의, 이것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죠. 근데 이걸 모르고 그래 꼭 기독교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불교에서도 석가모니를 통해서도 공자를 통해서도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절대적으로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별을 못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런 목회자를 막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울에 한신대학이라는 그런 대학교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동양 철학을 한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을 석자 교수로 거기 데려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목회학 석사, MDV라고 그러는데, 이 목회학 석사 과정은 뭐냐면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 사람이 가르쳐. 근데 기독교를 KBS 이번에 나와가지고 책을 나는 예수다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를 공격한지 몰라. 근데 이런 사람을 한신대학에, 한국신학대학에 석자 교수로 놔둬가지고 그 밑에서 가르침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이런 굉장한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런 사람을 그 교수로 데려왔는가? 전에 있던 총장이, 이 사람이 종교다원주의자예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생들이 이렇게 입학을 하면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가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오리엔테이션 할 때 입학, 뭐 용주산가 어디 사러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절에서 있잖아요, 같이 식사하고 중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엊그제도 제가 임보라라고 하는 그 섬돌 향림교회라고 있어요. 근데 이 명동의 향림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가 굉장히 예전에는 막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이런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던 그런 교회인데, 근데 여러분 그 교회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면 분립을 시켜. 지금 4번째인가 분립을 시켰는데, 거기에 섬돌 향림교회라고 해가지고 마포에다 개척을 내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 담임 목사가 여기다 부목사로 나간 임보라인데, 임보라는 어때? 동성애자들의 이런 어떤 이거를 인정하고 퀴어 축제 광화문에서 하면은 거기 가서 항상 단골 연사로 하고 거기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합동 측, 뭐 이런 합신 측, 통합 측 이런 데서 이단성 있다고 이렇게 했더니 기장 교단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너희들이 다른 교단의 목사를 함부로 이단성 있니 어쩌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지금 혼탁한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이제 우리 잘 알잖아요. WCC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은 잘 아시죠? 여기 기독교 세계 교회 협의회인데, 이게 종교 통합 운동을 하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이게 WCC 세계 총회가 있었죠. 그걸 종교 올림픽이라고 자기들이 말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무당들도 데려오고, 우리나라에 무슨 천도교 무슨 교 잡신들 무당들까지 다 데려다 오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한쪽에서는 향을 피면서 그런 무당들이 하는 그런 귀신을 부르는 그런 행사를 그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 굉장히 유명한 목사들이 거기 가서 그걸 주도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처제도 여기 그때 이제 그게 준비위원장 하던 목사님이 하던 그 교회 다녔는데, 그 말하니까 어때요? 자기 목사님이 그런 걸 하는데 어쩐지 이게 잘못됐는지 옳은지 틀린지 이걸 모르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 따라서 가다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내 영혼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종교다원주의, 거짓된 그런 철학과 동양적 철학이라든가 서양 철학도 있죠. 철학과 사상, 또 잘못된 가르침, 비진리, 미혹의 영, 악한 영들이 사람을 속여요. 그리고 거짓된 것을 믿게 해가지고
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거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암송 구절이라고 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면. 여기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라겠잖아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렇잖아. 분별을 하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영이 있어. 그 다음에 사탄이 마귀의 영이 있어. 사단의 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이 만드신 영물 가운데 이제 천사가 있죠. 이것도 이제 영적인 존재인데 이런 영이 있어. 근데 이 천사들 가운데서도 3분의 1은 타락이 갖고 뭐가 됐어요? 마귀의 졸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자기가 직접 역사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따라서 타락한 3분의 1의 이 악한 영들을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했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요? 많이 나왔다고. 그럼 거짓 선지자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점장이한테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점 잘 치는 사람은 여러분 막 손바닥 보듯이 옛날 거 다 말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마귀의 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이 무당들, 점쟁이들은 미래에 대해서는 잘 못 맞히지만은 과거에 대해서는 아주 손바닥 보듯이 그렇게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과거에 있던 일은 이 사단이 다 아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대. 여러분, 그들은 지옥에 갈 거예요. 지옥에. 왜?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림으로 둠빔으로도 환상과 뭐로도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갔잖아요. 예, 무당 찾아.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올려 보내주라고 했죠. 그 사무엘이 형이 막 올라왔어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버림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고 무당 이런 거 하고 토정 비결 보고 이런 거는 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그런 지옥에 가는 무서운 죄예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돼.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니까. 자, 한번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네, 거기 한번 마태복음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에 거기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 그 다음에 또 주의 임하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어요. 그때 이제 주님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자,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 뭐를 조심하라고요? 미혹을 조심하래. 미혹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다.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이 와서 자기가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종이다, 내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을 한대. 그래서 거기 미혹되면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어떻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만희도 보세요. 뭐랍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 하잖아요. 다 이단들, 정명석이, 통일교회 문선명이, 박태선이 뭐 다 여러분 이단들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뭐 다른 신이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은 누가 그걸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데, 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미혹이 됩니까? 그만큼 우리를 미혹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별을 잘 못하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신천지가 지금 뭐 교육생까지 해서 이번에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죠. 얼마나 잘 배우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다 미혹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서 이만희를 구원자로, 이 시대 재림 예수로 알고 거기에 여러분 어때? 가서 미혹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특별히 주의할 건 사람의 미혹, 거짓 선지자들을 통한 미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 선지자란 말이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예언자란 말입니다. 예언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언자들이 어디서 예언한다 할 때 이렇게 함부로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예언자들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예언자는 뭐냐면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뭡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자기 욕심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돼. 이런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사람들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불법을 행하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데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함부로 어디 가서 예언을 받고 이런 걸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미혹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서 이 사탄이 어떻게 되면 이게 거짓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그 사탄의 활동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을 한다는 게 미혹을. 그러니까 막 어떤 이 사탄의 종들이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게, 마귀가 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준 능력. 그래서 이 마귀가 준 능력으로 또 어떤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데 그런 걸만 보고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특히 천주교인들이 굉장히 뭐냐면은 보면은 미신적이야. 아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런 어떤 뭐 파티마의 그 뭐 성모 마리아상에서 눈물을 흘렸다 뭐 등등, 뭐 나주에서도 계속 뭐 그때 예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성모상에서 뭐 피눈물이 난다 막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어때? 이런 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그 피눈물이 나와. 근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영혼의 구원이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그런 거짓된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우리 믿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막 파티마에서 아니면 나주에 있는 성모상에서 피눈물이 났는데, 야, 여기 진짜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고 갔는데, 여러분 천주교 다닌 사람은 거의 구원받을 확률이 너무 적어.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래?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가르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은 또 뭐 합니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 상을 얼마나 크게 만들고, 목포도 지금 성지화 작업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예수 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또 성모 마리아상 만들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가서 신앙생활 하면은 거의 99.9%는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천주교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 했어요? 장로교 다니다 성결교로 가면 뭐 한다고요? 교회 옮겼다 가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천주교로 가면 뭐 했다고요? 개종했다가 한다니까. 그러잖아요. 천주교인들은 뭐라 하냐면 자기들이 큰 집이고 우리 작은 집이래. 이놈들이 마틴 루터 때 반역을 하고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본가야, 큰 집이고 너희는 작은 집이다. 그래서 WCC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것 종교 통합운동 하면서 같이 막 하자 막 자꾸 이래. 그런 일에 앞장서고. 근데 정신 나간 개신교 목회자들 가운데서 막 같이 그거 하자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게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천주교는 이게 왜 기독교가 아니냐? 그러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어떤 전쟁을 할 때 그들은 모두 이방인이라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너무 절박하니까 기도했는데 십자가 환상이 보였대요. 그리고 가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어. 자기가 신에게 기도했어. 하나님께 기도한 신에게, 신이 나에게 이번에 전쟁에 승리를 주면 그때까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내가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250년 동안 기독교가 엄청난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그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황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무 대신들이, 백관이 다 교회 나가가지고 어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모든 실권을 싹 다 장악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뭐냐면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거. 그러면 원래 로마는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수많은 잡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나라예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 로마 카톨릭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로마 카톨릭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야. 진정한. 근데 그런 거 모르고 현상만 보고 어때요? 거기도 하나님 계신가 보다, 이래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도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고 별별 걸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현상을 보고 쫓아가면 안 돼. 항상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이 거짓 사도가 나오죠. 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 여기 보면 사탄의 종들도 뭐라요? 자기들이 거짓 사도이면서 사탄의 일꾼이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보낸 자, 사도라면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낸 자로 가장을 한 자들이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있겠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 사탄이 원래 뭐였어요? 천사였잖아요. 천사. 예, 여러분, 사탄이 원래 사탄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가장 천사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던 그런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천사장 루시퍼가 어떻게 해? 내가 묵별에 나의 보좌를 두고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또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왜 이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됐는지, 천사가 마귀가 됐니 사탄이 됐니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타락하면 뭐가 돼요? 마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조심. 근데 이게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어떻게 돼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걸 할 수 있어, 이게 마귀가. 자, 그 다음에 15절 계속 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종들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또 뭐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이렇게 막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다 그러잖아요. 박태선이나 뭐 여러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다 봐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종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 다 미혹돼가지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돼?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분별 못하고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야, 그리고 목사님들은 막 똑같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도 뭐 세 부류가 있다고. 영의 뭐요? 종, 그 다음에 지식의 종, 그 다음에 육의 종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영적인 종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요. 지식의 종들은 예수는 믿고 구원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성령을 못 받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리고 육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아니 예수를 안 믿었을 수 있고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것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응?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종을 만나느냐, 어떤 교회를 만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해. 이게 얼마나 중요해. 그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어때요? 야, 그냥 예수 믿는 거 다 교회는 똑같지 이렇게. 예,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냐면 내가 목사가 다른 교회에 이 옆에 예를 들어서 열린교회가 있어요. 그럼 열린교회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올라가잖아요. 오지 말아요. 왜? 거기서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그걸 막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 데려가려고 그럽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그리 가고 거기 있는 사람이 이러면 하나님 볼 때 똑같은데 왜 그래요? 내가 그랬거든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오지 말아라, 우리 또 데려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양도둑질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어때요? 98년 제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 만나고 나서 싹 바뀌었어요. 왜?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다, 이거를 알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알곡이 많은데 어떤 교회는 알곡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교회에 150명 정도 되는데 알곡이 한 명이라고 했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그 목사님 막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런, 어떻게 한 명이는지. 그 주님 진짜 한 명이에요? 그거 한 명이네. 그래 내가 계속 물으니까 목사도 알곡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목사도 알곡. 아 진짜 여러분 생각해봐. 목사도 알곡이 아니라, 그럼 알곡이 아닌 사람이 말씀 전하면 거기 알곡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잖아요. 유괴종이 아무리 설교해봐 여기서 알곡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 근데 제가 한 20년, 18년 만에 들은 거예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들은 거예요. 아주 그분하고 친한 분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아, 그분이 막 쓰러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목사는 술을 그렇게 좋아한다 나한테 그래. 술을. 난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내 가슴에 하면 딱 담고 있어. 술을 좋아하네. 여러분 어때요? 그래가지고 음주운전에 맨날 걸리고 차 놔두고 도망치고 벌금을 몇백만 원씩 몇 번 물고 막, 그리고 더 심한 얘기도 하더라고. 아, 그래서 나한테 주님이 그때 18년 전에, 지금 이제 20년 넘었죠. 20년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종은, 종도 알곡이 아니고 그 알곡이 그 교회에 한 명밖에 없다고 했구나. 충격이에요 여러분, 충격. 어떤 데는 100명인데 알곡이 3명이에요 5명.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말로 속 터지고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에 같이 여기 다른 데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 이렇게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아야 된다 이런 설교를 제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맨날 설교 때마다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요 정말 드물어요. 그런데도 알곡이 안 된 것 같은 사람 볼 때 우리 집사람 명철한 거는 저 사람은 택함을 못 받아서 그럴까? 왜? 하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듣는데도 변화가 안 되고 갈곡된 것 같은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길 바랍니다. 진짜 뭐 이 구원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구원보다 중요한, 이 세상에 뭐가 중요하다고 해도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 그게 여러분 어때요?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 자유주의 신학 있잖아요. 인본주의 신학, 이런 종교다운주의를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들.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가 자유주의에 빠졌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나라 공부하고 목사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자유주의 그 신학을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홍해 갈라진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 기적은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천사도 믿고 영도 믿고 이런 거 다 믿어.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신학,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이런 사망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권력층에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천사도 부활도 뭐 영 이런 걸 안 믿어. 근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교가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미국에서 뭐 박사 받아가지고 왔다 가면 그래도 이렇게 좀 목에 힘을 주고 딱 하는데, 우리 목사님 뭐 미국에서 가서 공부하고 박사 받아왔대. 근데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어떻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 밑에 가서는요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섬돌 향림교회 거기 뭐요? 임보라 목사 거기 가서 거기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 목사의 그 스톨 이걸 안 하고 무지개 있잖아요. 퀴어 축제 할 때 그 동성애자들은 무지개 색깔 하죠. 그거 해가지고 딱 항상 가운에다 그걸 걸치고 나와. 우리가 동성애자를 미워하면 안 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야 되겠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거라고 하면서 당신 그거는 죄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으니까 올바르게 그런 일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옹호하는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교회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본주의죠.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 마귀의 종들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 또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단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냐면 환상과 꿈과 뭐로요? 음성으로 한다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한번 그거 하십시오. 너희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에? 젊은이 그럼 합시다. 젊은이는 뭐를? 에? 환상을 보고 비전.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어린이는 뭐를 해요? 애언을 하고, 또 내 남종과 내 여종들, 하나님의 종들, 네, 하나님의 종들도 뭘 한다겠어요? 애언을 한다고 나오잖아요. 네. 교회 보면 자, 성령 임하면 환상을 봐요. 꿈도 꾸고 애언도 해요. 그리고 또 성령 임하면 뭘 들어요? 음성도 들어. 음성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를 속이고 사탄이 미혹을 할 때 어때요? 때로는 환상으로, 꿈으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된 애언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했나?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환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또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뭐냐면은 특별히 여러분이 있죠. 우리가 성령이 다 이제, 자, 첫째, 우리가 예수 믿고 뭐를 받아야 돼요?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자 그래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이런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꾸고 애원하고 음성을 듣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환상이라는 게 열리는 환상이라고 해서 내 눈앞에 영화의 그 스크린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눈앞에는 안 보이는데 이 머릿속에서 그 어떤 것이 보여. 이건 이 앞에 보이는 열리는 환상, 닫히는 환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좌우지간 어떤 지금 무슨 어떤 것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도 있고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미래에 대한 걸 받았잖아요. 계시를 환상으로 다 보여주신 거야. 그런 내용. 근데 이 환상이 마귀가 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언제 이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는 이런 것들에 가장 많이 마귀가 속이냐면 성령이 바로 임했을 때, 그때 이걸 많이 속여 마귀가. 그래서 이제 성령을 받고 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양신 역사를 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마귀가 와서 또 강력하게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 받아 너무 좋아지고 행복하고 막 굉장히 다 하나님의 음성 들린다, 환상이 보인다, 뭐 이래가지고 흥분했는데 그때 분별을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마귀의 장난에 속아가지고 엄청난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성령을 받아가지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음성을 듣고 이런 일을 할 때 주여 나에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능력, 은사를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너무 많이 속아. 제가 지난번에 전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성령 임하고 나서 며칠 안 돼가, 야, 너 저 주공 아파트 가서 아이가 지금 걸을 나이가 되면 못 거는데 그 아이를 가서 네가 안수하면 나으면은 그 집이 다 구원받을 거라. 이렇게 음성이 딱 들려왔다니까요. 그게 갔는데 거기에 마귀가 그날 저한테 장난친 거였어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똑같은 음성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으니까 똑같아. 그래서 나 주님이 하실 줄 알고 갔죠. 그런데 보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인 거야. 와, 얼마나 제가 그날 정말 낙담을 했던지 몰라. 낙담을. 어떻게 이렇게 마귀가 나를 이렇게 속여. 이제는 음성 듣는 게 막,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봐요. 생각해봐요. 음성이 여기 지금 우리 누구지? 마스크 연실? 그래. 성연실 집사님? 권찰리? 집사님? 집사님이잖아. 집사님. 그러니까 우리 성연실 집사님이 오늘 괜히 이제 나는 뭐 지금 저녁 안 먹었는데 이따 가서 먹을 건데 아까 우리 김나연이가 그래 어디 갔다 막 달려오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그 연실이 언니 집에 갔다 왔다고 그래. 그래서 뭐하러 갔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왔어? 그랬더니 맛있는 거 먹고 왔어. 뭐 먹었냐면 뭐 닭볶음인가 하고 무슨 어디 콩나물 무슨 뭐 해가지고 또 뭐 해서 맛있는 거 해줬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성현실 집사님이 굉장히 요리하는 걸 잘해요. 제가 보면. 그게 제일 그 신랑들이 행복한 사람이 요리 잘하는 아내를 만난 거라더라고. 근데 우리 박주명 집사님은 요리 잘하는 그 애교도 얼마나 만점인지 몰라. 진짜 애교 많거든요. 남자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그 뭐라고 그랬잖아요. 애교가 많은 여자라고. 근데 저희 집사람도 애교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뭐래? 내가 애교 많은 여자들이 사랑받아도 좋아. 그러면 어때? 애교가 없어. 그래. 진실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은 그래. 우리 집사람은 진실하거든요. 아주. 애교는 없어. 자기는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성령 임하고는 환상도 꿈이 꾸고 막 의미 있는 꿈을 꾸게 돼. 막 자꾸 꿈을 꿔. 그리고 이런 내게서 예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음성이 들려. 근데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성령 임했을 때 초창기에 강하게 막 마귀도 역사를 한다면 이 양신 역사라고. 그때 어떻게 돼? 여러분을 잘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마귀가 계속 들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들려준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보여준 걸 계속 마귀가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보여준 줄 알고 그러다가 엄청난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 성현실 우리 집사님 성령 받아가지고 막 환상 보이고 음성이 들려. 근데 그때 야 너 네 목사한테 가서 말하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딱 기도하더니 뭐 환상이 보여. 그러니까 현웅이한테 그래. 현웅아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환상을 주님이 너한테 보여주신대. 막 이렇게 그럼 누나 진짜? 막 이래가지고 푹 빠져.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음성을 들고 이렇게 할 때 그걸 뽑아준다고 하는데 이거 분별해주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이렇게 탁탁 분별하는 이런 걸 영적으로 지도를 받으면은 바르게 성장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혼자 하려고 하다가 보면요 엄청난 혼란에 빠져 이게. 특히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목사같이 말씀을 많이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에 맞는지 틀린지 분별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더 큰 혼란에 빠져.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저렇게 성령의 어떤 뭐가 안 열렸을 때가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그때부터 너무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냥. 누구 말도.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걸 한번 하겠지만은 다음 주 할지 그 다음에 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은사나 이런 걸 받아도 모든 그런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와 권위 아래서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모든 은사나 이런 걸 주신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게 써야 돼. 근데 잘못 쓰면 이게 칼을 좋은 거지만 요리하고 또 수술할 때 사람 살리고 이런 데 쓰지만 이거 강도가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듯이 이런 은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상 마귀가 주는 거 있고 하나님이 꿈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4가지 꿈이 있다 했죠. 성령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가 주는 꿈이 있어요. 그렇게 눈치가 금방 나와야죠. 하나님 주신 꿈이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꾸는 꿈이 있고 개 꿈이 있고 4가지가 있다니까.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거, 마귀가 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내적인 외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꾸는 꿈, 개꿈 이렇게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귀가 주는 꿈은 대체적으로 기분이 나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막 어떤 이런 게 대부분 많아요. 마귀가 주는 거. 막 여러분 집에다 불이 나버렸다든가 마귀가 어떤 굉장히 큰 상황이나 이러면 꾸고 나서 여러분이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과 이런 거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래가지고 마귀는 거의 이런 우리에게 아주 이런 공포, 두려움을 줘요. 성령님이 주신 꿈, 그거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꿈으로도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너무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고 영향을 받다 보면 그런 꿈을 꾸게 된 것만. 매일 밤 우리가 꿈을 꾼다고 하잖아요. 계속 꿈을 꾸는데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개꿈을 꿔요. 개꿈도 많이 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개꿈 꾸고 와서 심각해갖고 목사님 이런 꿈 그러면은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별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딱 보니까 요셉이 뭐예요? 꿈도 잘 꾸고 꿈의 해석을 잘했잖아요. 다니엘이 보니까 또 꿈의 해석을 잘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하려면 이런 은사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모든 꿈과 이상과 몽조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제 그냥 꿈이 아니라 이 마귀가 준 꿈, 성령이 준 꿈, 개꿈, 뭐 이거는 생각 때문에 오는 꿈 다 하고, 그 다음에 꿈이 있으면, 하나님 주신 꿈이면 이 꿈의 내용이 뭔지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요셉이 그 꿈이 뭐다? 나일강에서 올라온 그 살찐 소를 또 메마른 소가 잡아먹고 7마리, 또 충실한 이삭을 7, 그 텅 빈 메마른 이삭이 삼키고, 이게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 꿈을 꾸면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시더라고.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으라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요셉이 보니까 그거 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꿈을 꾸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바로왕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느부갓네살왕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잖아. 근데 다 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꿈으로 뭐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 말씀하시거든요. 오늘은 아무래도 이걸 영분별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가게 생겼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음성도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있고, 뭐라고요? 마귀가 들려주는 그런 음성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있으면요, 딱 이걸 들으면은 이게는 마귀 짓이구나 알아. 이거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 도저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가 없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 나한테 마귀가 와서 너 가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알 수가 없지.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이건 금방 아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온다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했죠.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때요? 환상을 봤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이장님이라고는 그런 생명의 말씀사 번역 실장을 했던 사람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온 아주 엘리트예요.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성경도 번역하고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이분이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어디 인천에 있는 교회에 전도 세미나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권사님이 와가지고 그랬대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너무 착한데 주의 종이 되면 좋겠어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착하기만 하면 주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랬대. 너무 착하기만 해서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영화 배우처럼 그 목사님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야, 우리가 볼 땐 저렇게 멋지고 잘생긴 목사님인데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대단해. 뭐 장로님들이, 대학 총장 막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인데 이제 그만큼 영적인 파고가 있죠. 이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정말 이거,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서 이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했는가. 전도를 못한 사람은 전도 헌금이라도 하라고 막 이랬대요. 예배 때마다 전도하라 하니까, 대학 총장이, 그 장로님이 이제 노이로제 같이 좀 그렇게 걸렸는 겁니다. 그래갖고, 목사님, 저는 전도는 못하고 전도 헌금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전도 헌금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 대학 총장님이 전도 헌금을 1억을 했대. 1억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막 이렇게 예배 때마다 전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갈 때 3,800명이었는데 교회가 3년 만에 재적이 7,600명으로 늘었어요. 배로. 그분이 얼마. 근데 어떤 분은 전도할 때 뭐 화장지가 필요하다고, 화장지 좀 목사님 저는 갖다 내면 될까요? 그러라 했더니 자기가 이만한 티슈가 조그만 거 갖고 오냐. 이 가구로 되는 화장지 있잖아요. 그거를 뭐 몇천 개를 갖고 오니까 갑자기 교회로 차가, 어마어마한 차가 뭘 싣고 들어와요. 보니까 화장지를 그렇게 싣고, 이분이 이만한 거 가지고 오라 했는데 그 큰 거로 가지고 오라는 줄 알고 그 트럭에다 싣고 왔더래. 근데 여러분 어때? 우리가 이 주의를 하려면은 굉장히, 사람이 성품은 줘야 되겠지만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하는 데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순한 사람들인데 목사가 세지 않으면요 목회 못해. 세상에 별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치른 사람들이 교회가 모이는데 목사가, 여러분 어때?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요 목회 못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는 거예요? 너무 착하면 안 됩니다 권사님. 목사 시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시한부 종말론 누구예요? 이장님 목사가 너무 착한 사람이야. 순수한 사람. 근데 보니까 애들이 환상을 봤대, 음성을 들었대. 근데 뭐예요? 주님 곧 오신다고. 저 하늘에가 10월 28일이라고 92년 10월 28일 써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돼요? 영분별 은사는 없고 그 순수한 아이들이 거짓말 하겠냐 해가지고 그걸 믿고 막 이 필치가 좋으니까 이분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가지고 그 다미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시리즈로 쓰니까 이게 초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막 엄청난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 사탄이 어떻게 돼요? 그 능력 있는 그런 글을 잘 쓰는 사람을 다 미혹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크게는 안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글을 잘 쓴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오니까는 막 대한민국 어디 길거리에 가면은 다 막 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온다 막 계속 이랬죠. 그날과 그 시 모른다 해도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92년 10월 28일 그때 예수님 온다 해가지고 흰 옷 입고 어떤 사람들이 갖고 방송국에 가서 막 촬영, 세계적으로 그게 나갔. 아마 권사님 CNN에서 미국에서 봤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그거 다 나갔을 거예요 그때.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영분별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영분별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착한 사람인데 영분별을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돼요? 한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고 막 이랬으면은 영분별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더 이런 일이 심해지는 겁니다. 자,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 이 거짓말로 속인 신천지 이만희는 뭐예요? 거짓말을 모략이라 해가지고 맨날 거짓말만 하죠.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요, 마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 근데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는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 있고 새빨간 거짓말 있고 빨간 거짓말 있고 그래요. 여러분은 고민 안 해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 제가 좀 별스런가 봐요. 아니,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뭐를 보냈어요? 정탐꾼 보냈잖아요. 정탐꾼 보냈는데 기생 그 라합의 집으로 갔죠. 그랬는데 이제 기생 라합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해서 우물 속에서 숨겨줬죠. 덮어놓고. 그런데 여리고 왕이 그거 알고 정탐꾼들 잡으러 왔죠. 그때 이 라합이 어떻게 했어요? 저리 갔어요.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그랬죠. 십계명에 뭐 하지 말아요? 거짓말 하지 말아 했어. 나는 그냥 여기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는데 거짓말 했는데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거기다 빨간 줄 내려가지고 그 집은 멸망치 않고 구원받았네.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여러분은 그냥 성경 아무렇게나 읽으니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거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또 고민했네.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책을 찾아보고 또 연구하고 막 이렇게. 근데 자, 만약에 공산군이 6.25 그때처럼 와가지고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김중곤 목사님 CCC를 만든 대학생 선교회 김중곤 목사님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또 자녀도 죽였는가 그랬는데 자기도 이제
뭐 몇 번이나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이 사람 죽여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니까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투표를 하니까 했대요. 그래가지고 살았다더라고요, 이 김중구 목사님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때 와가지고 연신한테 지금 현웅이가 저 뒷방에 있어. 근데 그 현웅이 잡으러 왔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 하면 안 된다고, 저 현웅이 저 뒤에 있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서 현웅이 죽어야 돼. 근데 그때는 어떻게 돼? 하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게 이제 분별을 이게 잘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다고 해서 또 가서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근데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고지식하게 있잖아요. 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마귀란 놈은 맨날 거짓말만 해. 거짓말만. 그리고 그 마귀의 종들이 그 마귀, 자기 아비인 마귀를 닮아서 뭐만 해요? 거짓말만 해. 맨날 이 거짓말만 하면 이 사람은 누구의 종이요? 마귀 종이요. 아무리 뭐 해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왜 거짓말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 하나만 봐도 금방 알 건데 뭐 모략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미혹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이고, 오늘 여기 두 번째 한 가지밖에 못 가겠어요. 다음 주에 이거 다 끝내버려요 이제. 자, 거기 위장을 해서 그랬는데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그랬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올 때 어떻게 온다고요? 양의 옷을. 양이 누구예요? 여기서 양의 옷을,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고 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양이잖아요. 그럼 굉장히 성도들에게 친근하게, 이 거짓 선지자가 일인데 이게 우리 잡아먹으려고 하면서도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하게, 아주 달콤하게, 말도 그럴듯하게 굉장히 우리를 위한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속에는 노력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다고 그거 믿으면 큰일 나.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한다? 마귀, 이 거짓 선지자 사탄의 종들이 우리에게 듣기 좋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자, 교회 갔을 때 여러분이 잘 들어봐요. 교회 갔을 때 사탄의 종들은 어떻게? 절대 천국 지옥 설교 안 해. 그리고 영혼 구원 받아라 이런 설교 주로 안 하고, 왜? 천국 지옥 설교하면 기분 나빠하고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 살아가면서 듣기 좋은 그런 말만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런 말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으면 부담이 없죠. 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 근데 마귀 종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굉장히, 제가 전에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 주로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는 세상에 재미있는 예화라든가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들려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성도들이 쫑긋해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재밌어. 근데 거기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분별을 잘 해야 돼. 근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좋아. 설교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야. 세상에 듣기 좋고 재밌는 그런 얘기, 그거는 말씀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 했는데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 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이런 미혹되지 않고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